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2023년도 첫 금요기도회라는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참여하고 싶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친히 만나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대적 어려움과 가시 가운데 싹 틔우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친히 불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 첫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씨앗 캠프 우리 이진희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 우리 모두 이진희 목사님이랑 오늘 첫 씨앗 예배 드리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 그리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2023년도 첫 금요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신 사랑하는 의예나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신데 2023년도 첫 금요기도에 어깨가 무겁지만 특히 함께 하시는 우리 보랑 성도님께서 또 반주를 섬겨주시고 또 찬양하며 또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압제들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초대교회 시대 가버나움 세관 세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려 하기 위해서 이 책의 기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마태는 예수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은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서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잡힌 이후로부터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서 다른 가까운 마을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자신의 공생의 목적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은 당시에는 축복을 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복되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계가족으로서 시족 간에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만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면 이것은 도리어 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게 된다는 것은 곧 불화를 상징을 하므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곧 불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만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기준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안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면서 백성들의 정처 없음을 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셔서 마태복음 9장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신약과 또 시온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서 고통을 당하고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교회 밖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많이 이제 복면하게 되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또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새벽에 전화를 해서 배가 고프다고 나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뛰쳐나가서 맥도날드 가서 24시간 하는데 가서 또 먹여주고 또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또 어떤 친구는 또 관계 때문에 한 달에 서너 번을 마다하지 않고 이사를 막 갑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낙담을 해서 아무런 의지도 없고 또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청년을 만날 때입니다. 한때는 새벽 예배를 다니는 어른들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앞장서서 일어나서 자기의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선교 도구들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연주를 준비를 하기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었는데, 또 본인 쉬는 시간에는 암송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지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니까 관계와 함께 이 믿음 생활까지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이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은 늘 무소부재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서 이것을 놓아버리게 되면 인생의 주인을 잃고 또 최우선이었던 주인을 놓친 삶 속에서 나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돌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아예 무너져 내립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중도가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게 서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눈이 상대적으로 밝아져서 믿음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죄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더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눈이 밝아지면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세상의 빚을 지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상대를 만나게 돼서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와 너무 다르고 노력해서 달성을 하면 달성할수록 더욱 새로운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시면서 이제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싱싱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준비하셨던 이 12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파송을 받기까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스승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목도를 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을 살리시고 바다를 꾸짖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중풍병자의 다리를 회복시켜서 일어나 걷기도 하시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낫게 하는 그런 현장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권능을 새롭게 입고 세상으로 파송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하셔서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구약에서는 추수한다는 의미가 심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신약에서 본문에서는 추수의 의미가 심판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되는 새로운 알곡들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수 작업을 예수님 혼자서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해오신 그런 추수 작업의 역할들을 제자들과 분담을 해서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당신의 권능을 입혔지만 이들을 파송할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이 마음이 어려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맹수인 이리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거짓 목자 행세하려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리는 양을 물어가지고 가서 또 해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10장 16절에서 이리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불의, 또 위정자들의 불의, 또 질서의 붕괴, 박해 이런 것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직면하는 양들은 무력해집니다. 이처럼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지는 무기력한 제자들은 무력하거나 또는 속기 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권을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 시선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4명의 어부, 그리고 2명의 세리, 1명의 배반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성공 여부가 제자들도 아니고 또 환경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바로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다른 이어질 모든 세대들에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요? 뱀은 좀 이미지가 우리가 알기로 좀 안 좋은데 뱀은 보통 간교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을 했을 때 뱀은 간교한 말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전을 봤더니 교묘하게 피해서 잘 숨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뱀에게만 적용되었느냐?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23장 22절에서 교묘하게 피해서 잘 숨는다는 묘사를 사울이 다윗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16장 한 약삭빠른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는 예화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지혜라는 단어도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풀이를 해보면 지혜로워라, 이 말은 현명하게 해라, 기민하게 해라, 그리고 날카롭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담아서 이야기를 잘 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을 잘 해라, 복음을 잘 전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영리함은 대적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존과 복음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전 투입 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임했고 예수님과 특수훈련을 한 이후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준비 태세를 마치고 실전을 준비하는 주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처럼 제자들이 스승과 같은 권능을 갖게 된 것은 모든 선택된 자들 본인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투입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검을 주러 왔다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실전 태세에 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주를 따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머무르려는 거짓 화평에 주의 검이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군사로 파송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첫째, 명하시는 이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이 도덕적인 최우선 가치로 그리고 의무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제자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해서 확산돼서 나가야 할 방향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군사들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도리어 오히려 곧장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과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상명령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을 하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니 다른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는 구약에서부터 전수해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별을 해라라는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많은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었고 또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또 말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이 온전히 성취가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라라는 외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을 해라. 때를 알리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먼저 전하라는 의미로 이 백성들에게 먼저 전달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알렸어도 회개를 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군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민족들을 향해 나아가려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거부를 했지만 도리어 이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더 큰 은혜의 기회가 열리도록 주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성북동인데요. 이사 오기 전에 상현동에 교회가 있었죠. 주님께서 의회나무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재건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담임 목사님도 스스로 집수정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역류하는 물을 퍼내기도 하셨고, 또 터진 오배수관을 막아서 온통 오물들과 똥물들을 받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또 동파가 돼서 배관이 터졌고, 여름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집수정이 넘쳐서 역류가 돼서 또 물난리를 경험을 해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도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고치고 또 고쳤지만 결국 저희가 4층 건물의 물건들을 이사를 하기 위해서 내릴 때는 사용이 좀 불가했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것만 말하면 좀 서운하다라고 하실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성북동으로 이전을 시키시고 갱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담임 목사님께서 상현동 건물에서 내가 배운 게 너무 많다, 주님께 누린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겠다, 이곳은 주님의 은혜의 그런 장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떠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곳에서 살아가려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애착 때문에 주님의 새날을 기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퇴보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세상에 머물기를 선택을 하는 한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세상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또 바라던 바 새 시대의 도래와는 멀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군사들에게는 이제 세상에서의 체포와 박해, 그리고 나아가서 순교까지도 예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들의 경험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향하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 더 이상 세상의 유한한 가치관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주님의 기준으로 교정을 해서 새롭고 산 길을 선택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명하시는 이가 아닌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는 거짓 화평의 주의 검이 던져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하시는 이로부터 모든 필요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군사로 파송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둘째 명하시는 이로부터 모든 필요가 제공되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에 갔다 할 때 우리가 뭔가 샴푸가 필요하고 생활필품이 필요하고 또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날 때 우리가 우리 지갑을 열어서 항상 거기서 구입을 한다면 그건 군대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군대 가면 모든 물자들이 다 군대에서 제공이 됩니다. 이것처럼 용사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면서 주님의 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용사들에게 맨발과 겉옷을 입힌 그대로 파견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볼품이 없는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식의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6장에서 배웠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실습을 드디어 펼칠 때가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의 본질은 주님의 군사로서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을 때에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는 주의 군사된 자들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말에서 금은 감정을 얘기를 하고 은은 말씀을 얘기를 하고 동은 목소리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어야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각종 가짜 뉴스들과 현혹하게 하는 각종 언어들,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들로부터 두 손과 발이 묶이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 위로 담대히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허투른 장비들, 유한한 장비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미 봐왔던 모든 장비들은 도리어 자신을 찌르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소망은 소망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의예나무 교회는 2023년 새해 영성의 갱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함께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네, 표정이 굳어지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1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고 구정으로 치면 아직 새해가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얼굴에 보면 설레임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하니까요.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통독에 대해서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것처럼 학기 말이 될수록 또 끝으로 갈수록 우리에게는 거대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것, 이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끝을 맺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을 잘했지만 육신의 피곤함으로, 환경적 어려움으로 지체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이것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에 속한 나의 모든 계획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영원하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잘 견디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으니 열매가 열리기까지 끝까지 견디고 주님의 양분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면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내미시고 검을 떨어뜨리시면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내밀러 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또 나의 나태함을 이겨내고자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혼자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찬양을 하고 계시며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해가 비치지 않고 어두워서 눈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너머에는 항상 해가 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지지 않은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신성이 인정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림자마저도 비추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소망 없다 말하고 피하고 싶어서 멀리 돌아가는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기 원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앞에 두고 우상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두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초청과 위로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이렇게 화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함께 주님께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에 나갈지라도 주의 검이 드리워져서 비록 비슷해 보이는 화평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화평과 주님의 것을 구별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두 날 가진 왕의 칼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서 반응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에 세우신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허락하신 저의 가정으로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를 파송하신 그 직장 가운데 주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알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저도 주님의 검을 던져 복음의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이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께서 던지신 이 정의의 검이 나의 마음을 찌를 듯할 때 나의 생각들이 밝히 드러나고 주께 바라는 세상의 생각들이 흰눈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말씀 향하여 후렴부터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주말씀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의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는 곳에 기꺼이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왕 되신 주님과 이제 더 이상 별개의 것이 아닌, 나누어진 개체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투입이 돼서 함께 검을 들고 분별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충직한 주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생각하시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주님 가시는 곳을 똑같이 바라보고 주님 이루시는 것을 똑같이 행하는, 저에게 생명 주셨던 그 본질적인 목적인 나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미지근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날 주님의 검을 가지고 분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 가시는 길로 함께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남의 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 건너 아버지 불 구경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의 검을 들고 주님의 양날
일을 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먼저 간구를 하며 이미 이루신 주님께 나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드리는 삶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것보다 아버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수 있게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일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나의 자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섬기고자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온통 고민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 왕자의 자리로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의의 나무 교회에 좌정하여 주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초청하여 주님, 이 시간 나의 왕자를 다시 한번 제가 높아진 왕자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멈추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나오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일로 가득 차리소서. 나의 마음이 주를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붙잡고 주님께 더욱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가운데 보내지는 양과 같은 자를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위축이 됩니다. 아버지, 머뭇거리게 됩니다. 아버지, 저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소외감이 들어서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를 온전한 마스터피스로 지으셨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왜 저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지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끊어내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뱀과 같은 지혜로움을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내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내 삶 속에서 분리해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백을 받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권능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도와달라고, 아버지, 이 마음이 나를 스스로 도울 수 없음을 아버지 아시오니 이 시간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위축된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서 지으신 그 원상태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한번 주님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해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같이 한번 부르짖고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감 뭐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이 모든 우상들을 나의 삶 가운데 깨끗하게 저버리고 갑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죄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연락을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검을 내주시옵소서. 나도 내 삶을 검을 내밀고 주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교정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을 주여, 주님의 속한 것들에 저도 참여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여 저는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주님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도리어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희생을 하고 싶어서 무거운 짐을 질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 무거운 마음들을 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등에 잔뜩 짊어진 채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주님의 일꾼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감사와 찬양함으로 즐겁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삶이 변환될 수 있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오. 내가 진정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억지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잘 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나가리고 있네. 곤충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었으니 입으로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여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이 시간 이것을 그냥 간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담대히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에 대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직장에 가서 아버지 드러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입술에 담대히 올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백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입술을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맞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으로 저를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나를 핍박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 자고 나는 주여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기사를 줘야 하는 기사를 주지 도도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뭐라고 아버지, 신앙이 바꿔주냐. 아버지, 이러면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들 안에 생명을 주십시오.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 시간 이곳까지 지켜오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그들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한 나의 가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아버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나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는 주여, 주님께 하여 도와주시니.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사모합니다.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생 삶의 순리적인 우선순위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거저받은 사랑을 참되게 나누고 또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래 참고 먼저 헌신함으로 세상이 주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산 증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주님의 이름을 아직 모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고백이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나라의 평화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의 평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던지신 그 검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닿기 원합니다. 주의 옳고 그름을 아버지 나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옳고 그름을 나의 가정에게 안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옳고 그름을 세상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나를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담대하게 팔을 올려드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종된자로 주님의 팔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시고 길 잃은 자들에게 제자를 파송하신 주님, 교회의 분별력 있는 행동들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조 수원국에서 대한민국이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어그러지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든 이 개인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파송하시는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신 대한민국의 주님, 대한민국이 시원한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시원한 생수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에 달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속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받아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부모님의 신앙을 아버지, 그분들에게나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이 시간 그곳으로 나를 파송하여 주시고 나의 목숨이 생각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속을 시원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손이 주님의 생사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대한민국, 주여 이 대한민국에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공화국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화국답게 선진국답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답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보고 축복하며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주변에 아버지 많은 국가들이 있고 우리나라와 함께 참전해 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시는 나라들이 주여 그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감사함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대한민국에 주님의 구원을 감사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에 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많으소서. 주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십년 주의 것이니 모든 그는 너를 불러 엎을 때 맡기겠나 최우승이 이르며 대답합시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되가 파리라.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주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충성을 늘 바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를 고백하고 믿음을 이 입으로 고백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충직한 군사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와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없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태까지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로만 알았지만 아버지, 내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이제 고백을 하고 나의 살아가는 행동들을 교정하며 주님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창조주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나의 삶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검을 내던지시면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어느 부분부터 아버지 어그러졌는지 이제는 되돌아봐서 손으로 꼽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작은 것들, 깊은 죄악의 뿌리 담은 것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제가 눈을 감고 주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악의 뿌리들을 드러내 주시고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지금 9시 32분인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 곳이 어그러졌습니까? 주님,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교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검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40분까지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